안녕하십니까. 예, 이승민 형제입니다. 예, 어제 저희는 힘들게 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짝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짝을 찾아서 한 번에 두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번 달에 그 야유회가 있어서 히브리서를 못하고 역대하 13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를 한 지가 또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6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전체를 또 한 번 또 훑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말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띄워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4절에서는 이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다시 한번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에서 드러난 천사보다 뛰어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고 2장 5절 18절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인데 인성 가운데서 나타나신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2장까지가 선지자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3장 1절을 너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주님의 사도직의 우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은 말씀드린 대로 3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주님의 사도직의 우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장 1절로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도였던 모세보다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후반절에서 이제 두 번째 경고를 하시는데, 모세보다 그리스도를 더 너희들은 존경해야 되고,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3장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에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안식에 장차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의 시작을 대제사장의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우선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한 자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 3가지 조건을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서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3가지 조건을 완벽히 다 충족하신 분이다라고 구약 성경과 복음서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로 11절 14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고 싶은데 듣는 너희들이 영적 상태가 너무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 성도들의 영적인 미숙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6장인데요. 6장 1절로 8절까지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재미도 없을 것이고, 너무 머리 아플 것이고, 지루할 거고요. 예, 감동 없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난해구절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친들한테 특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예, 집중 안 되시면 그냥 성경 다른 데 보셔도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5절 마지막을 영적 미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이제 6장 1절로 8절은 이제 성숙한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제 5장 후반부를 영적 미숙하고 나태함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도의 초보적인 그러한 상태를 이제 벗어나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를 떠나서 이제 성숙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의 초보를 이제 버린다는 것은 이게 쓸모 없으니까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 도보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더 성숙해야 된다. 더 앞으로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예. 그러면 여기 본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유대인 성도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도의 초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지식을 쌓아가야 되고 더 이해를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한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본적인 도의 초보를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세 쌍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쌍은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험적인 부분이고, 세 번째는 미래적이고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은 회개와 신앙이고, 두 번째 묶음은 세례들과 안수이고, 마지막 세 번째 묶음은 부활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의 첫 번째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죽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행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 즉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도 당연히 악을 버리는 것,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고 다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믿음입니다. 이거 역시 구약 성경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독교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원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묶음인 이 회개와 신앙은 나눌 수 없는 관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회개가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라면 신앙, 즉 믿음은
빛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죽은 행실, 즉 죄에서 돌이키는, 단순히 돌이키는 소극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라는 소극적 행동이 신앙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영혼이 바라봐야 할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그것은 구약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생각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묶음의 첫 번째인 세례들입니다. 오늘은 밥티스모스라고 표기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렇게 세례로 이렇게 분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주석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로.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햇불 주석에서는 이제 그 형제님은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무슨 분별을 취하시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의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 이유는 신약의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스마인데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례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본절에서 세례들이라고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여러 가지 씻는 것들이라는 표현에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분별하시기는 이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몸을 씻는 행위, 그릇을 씻는 행위, 이렇게 장 같은 걸 씻고 식탁 같은 걸 깨끗이 씻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행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었을 때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규례를 어긴다고.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분별하십니다. 또한 제사장 위임식도 이렇게 몸을 씻는 의식부터 시작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례들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씻는 규례, 행위들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볼 때 본절의 세례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절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 유대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계속 이러한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을 쫓아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보혈만으로 참된 죄 씻음과 참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규례를 따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씻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전가하는,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른들이 자녀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나 인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안수했듯이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수의 의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안수를 행할 때에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수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다 떠맡으셨습니다. 또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묶음은 히브리인 성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행하고 있는 이 세례들과 안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시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묶음입니다. 부활과 심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부활 역시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구약의 교리입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자신도 안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라는 막연한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 후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부활 후에 무슨 일이, 그리고 그 부활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본문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인데 신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막연한 부활을 소망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부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축복을 확실히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라는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 성도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부활의 개념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나중에 부활을 한다더라 정도로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부활하실 거다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젠가 부활이라는 게 있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실제로 있는 것을 확증시켜 준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이미 저희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 성도들은 그곳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영원한 심판입니다. 부활과 심판은 서로 관계가 있는 교리죠. 신약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와 다니엘서에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영원한 심판의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알아가야 될, 더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심판주를 하나님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심판 주시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심판에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주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교리를 생각할 때도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몫으로 오신 그 아들이 아니라 그 비천한 삶을 사셨던 그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분께서는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6가지 교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기초적인 교리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초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때에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게 될 때에 참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들이 참된 영적 성숙에 지금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기초적인 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본절은 앞에서 언급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 즉 영적 성장은 개인의 굳은 의지, 이제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구나라는 굳은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3절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를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나저나 좀 어떻게 집중이 되십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지금 6장의 내용이 뭔지 다시금 짚고 가겠습니다. 5장에서 너희들은 영적 어린 상태다. 너희들이 영적 나태함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5장에서 말씀하시고 6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 성숙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지금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난해 구절로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4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안정성을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이 타락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안전성과 구원의 영원성이라는 이 교리는 다른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고히 확립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지 이 본문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다른 말씀들 다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4절부터 8절까지가 절대 구원의 안정성이나 구원의 영원성을 해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로 8절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제가 나눈 게 아니고 공부한 책에서 네 가지로 나눴어요. 저는 공부하고 묵상을 그냥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묘사, 가능성, 순서대로입니다. 묘사, 가능성, 불가능성, 사례, 즉 예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묘사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4절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4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자들이 당할 수 있는 운명, 무서운 운명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분류 중에 이제 묘사를 생각해 보면 이 5가지로 이렇게 묘사가 나오는데, 이 묘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묘사는 한 번 빛을 받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다섯 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입니다. 이 5가지 묘사들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본절이 묘사하고 있는 이들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들이 구원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특권을 받은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자,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이들은 이런 영적인 비추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빛비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번 빛비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은사는 값없는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보면 복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복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복음을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비추임을 받았는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오웬이라는 박사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맛본 것은 소화해서 양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그것의 속성만 감별한 다음 거절할 수 있다. 그 맛과 향기는 좋아도 다른 이유에서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돌밭처럼 복음을 일시적으로 기쁨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과 감정이 든 거예요. 적대적이지 않고
그래서 맛만 본 거예요. 아, 맛이 괜찮네. 아, 괜찮은 생각이네.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영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복음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포함한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과 언약을 맛보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이나 약속에 대해서 이미 다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특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그 메시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맛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는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사야는 내세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세, 즉 장차 올 시대죠. 요약해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교에 갇혔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대답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대답이셨습니다. 즉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할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봤습니까? 우리 주님의 행위 봤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앉은 병이 일으키는 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맛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5가지 묘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고한 우리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안정성, 영원성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해서 이거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명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가능성입니다. 6절은 4절부터 5절에서 묘사된 영적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빛비침,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특권을 받고도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버렸던 것처럼 가롯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많은 영적인 특권을 받고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가능성입니다. 많은 영적인 특권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입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불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들을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 그들을 회개하는 것은 아주 어렵거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증거들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두 종류의 땅을 예로 들어서 구원받은 자의 복과 배도자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부터 5절에 열거된 모든 복을 유대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반응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동일한 것을 받고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도리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거절하겠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멸하다는 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임을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은 아닙니다.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그분은 이제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그 은혜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특권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거절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받은 이렇게 특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성경에서 물론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영적인 특권이 많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진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진리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복음을 저희들은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 진리를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받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이 놀라운 특권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당시에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주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주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특권이 많은 만큼 이제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을 이제 거부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특권이 많은 만큼 두렵게 이런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또한 저희들 자녀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또한 저희 모임의 구성원들의 구원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특권 가운데 있으면서도 혹여나 히브리인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섞여 있었던 것처럼 혹여나 저희들 모임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장시간 이러한 모임의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장기간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난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한 저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속되이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일반 교계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나오고 말씀을 배우고 계속 말씀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고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은혜의 문은 닫히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들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